자, 오늘은 낯설게 읽기 세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총 7개, 8개 정도의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려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씨를 뿌리는 비유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전통적으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요. 그러나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제 18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해설을 해주시는데 그 해설을 듣고 있으면 이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네 가지 밭에 대한, 이 말씀을 받는 그 씨앗을 받는 밭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입장에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 농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농부가 이 씨를 뿌리는 것이 농부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씨가 참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곡물을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씨앗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기도 했고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씨를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그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좋은 땅에 그렇게 마음대로 뿌리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씨를 가지고 아무데나 이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가 무엇입니까? 이 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씨는 균등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가 맺히려면 이 씨가 좋아야 되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이 씨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밭을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갈아엎으면요, 그 땅은 좋은 땅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 채소도 깻잎 심으시고 뭐 상추 심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밭을 갈아야 돼요. 밭을 갈아야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농부는 갈아엎지 않고 그냥 그 씨를 허비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사람의 마음밭을 일구고 난 후에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길가에 떨어진 마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돌짝밭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가시밭도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제가 갈아엎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냥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핑계를 대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교인들이 아까 아멘 하신 것처럼 아멘 아멘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씨를 뿌렸는데 대다수는 허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는 길가,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씨는 그냥 허비가 되지만
그러나 좋은 땅에 이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허비한 말씀들을 다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한 사람에게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분들은 좋은 분들도 계실 거고 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저기 그냥 끝나고 뭐 먹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따가 아이 어떻게 픽업하러 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우리 마음은 다양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여자 집사님이 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 나갈 때 인사를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으셨는가,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순모임을 하는데 새가족 분이신데 우리 교회 나오신 지 별로 안 되셨어요. 저 멀리서 나오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또 한국말도 서툴러요. 근데 참 귀한 거는 뭐냐면 모자익을 안 가시고 우리 KM 예배를 드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말할 때도 이 영어가 편하시니까 막 한국말을 거의 한 30%, 나머지는 다 영어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들으면 100% 다 이해를 못한대요. 그런데도 한국말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지난주 설교를 듣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 햇빛만 있고 비가 없으면 남는 것은 사막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 비가 내릴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막이 안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간 딱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은혜를 나누시기 시작하시는데 참 저에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들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처음부터 하나도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리라. 지난주에 우리 사역 장로님이신데 근데 저한테 갑자기 노트를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그 노트에 정말 깨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저희 뭐 새벽기도 거기다가 뭐 하나하나 금요 예배 막 하나하나 다 적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그렇게 설교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편하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정말 좋은 밭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 그것들을 다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이번 연도에는 이제 뭐 교육자 수련회를 안 가고 그냥 하루 이렇게 반나절 잡아서 모든 교육자가 함께 좀 맨하탄에 가서 밥도 먹고 그리고 거기서 좀 걷다가 산책하다가 오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어제 이렇게 점심쯤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맨하탄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밥을 먹고 거기에 그 리틀 아일랜드라고 이제 새로 생긴 꽃섬이 있어요.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섬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잠깐 걸었는데 날씨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방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학생들도 엄청 많고 막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됐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전도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전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여기서 전도하면 좋겠다,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 목사님이 아주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모두가 다 여기서 즐겁게 아주 다 정말 산책을 하면서 룰루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도를 생각하다니, 여기서 전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역시 전도부 목사님이다라고 이제 제가 칭찬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전도를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전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부 목사님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는 저 버스 터미널로 가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지역에도, 그 아일랜드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제자반 이제 지난주에 맨하탄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거기 큐티 나눔에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 전도를 이제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일주일 전부터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데 밥맛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적으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반응이 어떠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거기에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허비에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슬람 사람이든 아시안이든 공산당이든 식인종들이든 어디든지 편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북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간증을 조금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북아프리카 땅에 갔는데 거기는 이슬람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기도라는 말도 할 수가 없고 선교사라는 말도 할 수가 없고 목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저를 정 선생님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갈 때도 거기 있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거기서 만일 인터뷰를 하는데 너 직업이 뭐냐 그랬는데 목사라고 하면 목사님은 거기서 바로 쫓겨나시는 거니까 직업도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목사라고 하지 못하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둘러대고 이제 엔지니어라고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가. 근데 가봤더니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면 안 된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해야 하면 안 된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어떻게든지 다 아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 그랬다가 이제 극적으로 의료짐이 나와서 의료 진료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거기 뭐 이제 방송국도 와서 막 촬영도 했어요. 근데 아이들 몇 명이 저를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는 안 통하는데 저 북아프리카 땅에서는 좀 통하는 얼굴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아이는 막 저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면서 막 사진기 가져와가지고 막 저를 막 사진 찍고 그래서 정말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자기 말을 한번 따라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터졌으니까 그래서 몇 마디를 따라 하는데 조금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멈칫했더니 멈칫하면 안 돼. 끝까지 하라고 막 계속 저한테 따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을 따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을 따라하면 나는 이슬람 교인이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열정이 그래서 그 옆에 그 선교사님이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고, 그 이슬람 교인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저는 그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 와서 기도라는 말 기도도 못하고 선교라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우리를 포기하려고, 이슬람으로 포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전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아이들의 그 포교의 열정이 저한테 너무나도 다가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슬람화 시키려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노력을 하는가.
그 어떻게 보면 저한테 와서 그런 작전을 쓴 거죠. 막 호의를 베풀고 막 저기 멋있는 것처럼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러다가 이제 따라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길 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떨기든지 그것을 여러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듣겠지, 저 사람은 너무 바빠, 저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전도하십시오. 그냥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은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이 어떤지, 그 토양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씨앗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씨를 받아들이는 토양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밭의 비유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여러분,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15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새들이 먹었다라는 것은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사탄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바이러스가 숙주가 없이는 활동할 수 없듯이 내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말씀을 빼앗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허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내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새가 우리에게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런 나쁜 생각들이,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길가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길가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그것을 바로 새들이 빼앗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자,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아예 뿌리가 내리지 못했지만 이 돌밭은 흙이 얇아서 뿌리는 내립니다. 뿌리는 내리는데 뿌리가 깊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냐면 20절에 보시면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받지만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고난과 함께 올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락교회, 또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명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한국의 이 모색골 공동체, 이 모색골은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80이 훌쩍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제가 참 공감이 되었던, 이분의 경험이 참 공감이 되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험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자동차 사고도 안 나고 암에도 안 걸리고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릴 수가 있다라고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병에 걸려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고 절망을 넘어서게 만들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목회 생활을 통해서, 목회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저에게는 유명한 말이에요. 말씀은 보험이 아니라 보약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보험이 아니라 보약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사로잡혀 있고,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고난과 시험 앞에 넘어지는 인생이다, 넘어지는 신앙이다, 그러면 나는 돌잡밭 이 신앙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해 주시냐면, 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 중에서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죠. 이 팔자라는 말은 운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말은 습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걱정이 없으니까 걱정거리가 없는 게 걱정이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으로는 생각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심으로는 근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근심에서 근심이 사라지면 근심할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심으로는 근심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이 염려와 근심으로는, 이 재물의 유혹으로는 말씀이 막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메림나오라는 뜻입니다. 메림나오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갈라지게 하고 우리의 시각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나눠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말씀을 막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슨 땅입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포기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에 나를 내어 맡길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열매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30배, 60배, 100배, 이것은 어떤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말씀은 30배라도 100배라도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이 말씀인데, 우리 삶 속에서는 과연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말씀에 따라가면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밭이란 농부에 의해서 갈아엎어진 땅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경한다라는 것은 뒤집어 엎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묵은 마음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헬라인들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성경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좋은 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염려가 오면 그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때 엎드리시면 돼요.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되게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이 수요 여성 예배 시간에 이렇게 뭐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오는데 오늘 제가 할 때마다 막 아멘 아멘 하시니까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예배 시간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 좀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해보시고, 여러분 기도원 신앙이 아니면 기도원에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 어디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에도 한국에서 막 집회하는데 막 부르시더라고요. 막 말씀을 듣고 막 찬양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막 구르기도 하고, 조용히 기도하셨던 분들은요 한번 뜨겁게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보고, 맨날 그냥 막 방언으로만 기도하시는 분은 한번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저희 어머니와 저희 형이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요. 저희 형하고 얘기하면 저희 형은 또 저희 형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또 어머니 입장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성향도 묵은 마음이에요. 거기에만 우리가 마음이 쏠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한번 들어보고 저쪽도 들어보고, 이런 노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기경되고 싶다, 내 마음을 좀 갈아엎고 싶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묵은 마음을 기경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제가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밭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씨는 썩어질 씨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고귀한 씨앗, 이 가치 있는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생각에 따라서 자랄 수도 있고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밭의 주인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잡초들을 다 뽑아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묵은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돌덩어리를 부수고 가지 같은 염려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밭으로 그렇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